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예가 4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라고 말하지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은 역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갈등이나 긴박한 호소라기보다는 거의 자포자기한 모습을 그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펄펄 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오냐고. 암 환자가 딱 이제 조직검사하고 암이 몇 개입니다 하고 판정이 딱 나오면은 수긍을 안 해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 병원 신방 가도 예전에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내가 왜 정말 이렇게 암에 걸려야 되냐고. 내가 못 산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고난이 닥친 사실을 부인하고 펄펄 뛰지만 나중에 그것이 계속되면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게 되냐면은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 허물어져도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기본적인 목숨만큼만 살아서 다시 하게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의 기본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4장은 고난이 상당히 지속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처음이 아니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드리는 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럴 때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기본의 중요성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요. 당장 어떤 일을 닥치고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눌려서 그 일을 맞닥뜨릴 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예레미야 예가 4장의 주된 관심은 배고픔과 기근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참한 환경이 오는데 배고픔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와요. 이거는 인간의 사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들의 시대나 지금 대통령의 시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를. 어떤 걸 해결하냐? 뭐냐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국방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떠냐면 백성들을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는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한국은 뭐라고 하느냐면 딱 굳어진 게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말해요. 의식주라는 것은 입고 먹고 그 다음에 거할 수 있는 집을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할 때 의식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가 아주 중요하게 한국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집 문제. 자, 이거를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는 의식주가 아니고 식음의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마시는 문제가 그 다음이고 옷 입는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한국은 의식주인데 이스라엘은 식음의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 같이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문화의 환경에 너희들 가장 뭐냐면은 먹을까를 먼저 염려하고 뭘 마실까, 그 다음에 뭘 입을까 하고 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목숨 다음에 식음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사는 식음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의 때도 기근이 있고 야곱의 때도 기근이 있고 요셉의 때도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기근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칠고 메마른 사막의 지형과 기후에서 마실 물, 먹을 수 있는 양식 가장 먼저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음의, 근데 주는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집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말씀하는데 내렸다 보면은 지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유목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굴도 있고 천막집도 있고 사실 좀 부실한 게 있어서 집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 한국과 동양은 어떠냐면 정착민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라 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정착민은 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집에 목숨을 걸 정도로 재테크 수단으로 하기도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주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먹는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데 나라가 망하게 되자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에게 새끼를 먹으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4절 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기근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젖먹이가 젖을 먹질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떡을 구하나 아이들이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잔인하여 광야에서 타조가 알을 놓고 그냥 번채만 채우고 그냥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는 가버리는 것, 타조와 같다. 이거를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거가 문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계속 내려갈수록 기근은 계속됐어요. 오늘날 앞으로 예견하면 앞으로 물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 전쟁이 올 겁니다. 이 지구촌에. 자, 앞으로 계시록에도 사실상 나와 있지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먹는 문제 이런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알아둘 게 기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기본. 예를 들어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순서가 올바로 되는 게 신앙이고 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두 번째 이제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본에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죠. 기근이 덮쳤죠. 자, 모두가 울어도 어린아이가 울어도 떡을 떼줄 사람이 없고 젖먹이가 먹을 게 없어서 입천장에 혀가 붙었다 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참상을 뭐라고 말하냐? 4장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가 굶주려 죽음보다 낫다. 이 말은요. 굶주려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에 참상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칼에 찔려 죽은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굶어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심한 기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지도자의 잘못, 그리고 그것을 잘못 따라가는 백성들의 잘못, 결국 죄 문제죠. 애가 4장 13절에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말씀할 때 먼저 지도자의 잘못이 있다.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기근이 오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져버린 이 상황이 지도자가 잘못됐고 그 지도에 잘못된 영향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러면 지도자가 어떤 죄를 졌냐? 우리 예레미야가 2장 14절 다 같이 하죠.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어떠냐면 가짜 어리석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짜인 사단이 주는 어둠의 말을 그걸로 묵시로 진실로 알아했고 죄악을 드러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남았도다. 자,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즘 시대 우리가 살면서 한 주일을 살아낸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내가 양심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에 보면은 거짓이 너무 많아요. 과장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사는 사람들이 불감증이 있어서 어떠냐면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혼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빠져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나? 자,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다가 말을 좀 불려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다가 좀 과장해서 말할 수 있어요. 과장이나 불려서가 습관이 좀 되면 그 다음에는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서너 번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자기가 양심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딱 묵시를, 말씀을 받고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이 물들어 버렸을 때는 결국 심판이요, 처절한 징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너무 어려운 걸.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본의 중요성을 알고 기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결국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인생에 아무리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도 인생은 마지막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떻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식음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성경에 딱 볼 때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집을 어떻게 탐해야지, 집을 어떻게 잘 지어야지 이거 없어요. 없어요. 식음의에 치중을 해서.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에 치중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뭐냐면 옷을 40년 동안 이게 해지지 않다. 이게 닳아지지 않게, 해지지 않게 이걸 했다. 이거는 신발이 또 해지지 않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식음의 다 해결한 거예요. 광야 40년에. 이들이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싫어해서 고기를 먹겠다고 그래서 메추라기 잡아서 전부 잡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심사 식음의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도할 때 어떠냐? 북한이나 다른 데 공산국가나 저 중동이나 지금 핍박받는 데는 정식으로 예배드리면 잡혀가요. 잡혀가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걸 자유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걸 자유가 있고 이렇게 와서 부르짖고 울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직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시대가 오면은 그거를 못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오늘 에레미야 예가에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아직은 기회 있을 때 기도하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내 죄도 남의 죄도 대신 회개까지 하고 기도하자.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가 정말 죄 때문에 망해버린 참상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어떠냐? 지도자들이 죄악을 드러놓고 거짓 경고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 잘 만나야 살아요. 그리고 목사 잘 만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목사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계시록처럼 그렇게 간다. 이대로 가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는 과거의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삼국시대든 아니면 현대시대든 과거의 왕들이든 지금의 대통령이든 지도자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국방의 문제, 왜 다른 침입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이걸 막아주는 국방의 힘,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제의 힘,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외부 침략을 막고 안에서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본을 보면서 기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의 근본은 뭡니까? 교회는 예배와 영성입니다. 예배와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끄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천국까지 이끄는 역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매 순간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영적인 걸 공급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기본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국방, 외부에서 침입을 막아주고 국방을 안전하게 국방을 제대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지도자의 그 뜻이라면 교회의 근본은 뭐냐?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가도록,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양식,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지금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지금 여러분 나와서 이 시간에 영적인 걸 공급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를 선택해 하시고, 또 지도자는 가장 기본적인 걸 채워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래야 어떻습니까? 로마서나 보면은 우리 어떤 말씀이 나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서신서에도 나오죠. 왜? 지도자를 위해서 매번 계속 기도해라. 이는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의 중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기본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기도, 성령, 보혈 기본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사도행전 6장 4절 이 말씀 하나 봅니다. 초대교회는 기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품이나 아니면 기부나 아니면 헌금이나 물품 다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 헬라파, 그 다음에 그 모든 유대인의 그런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선택을 해서 안수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집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물품 나눠주고 모든 거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맡아라.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이게 오늘 목사의 본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새벽에 목사가 나와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새벽에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어떠냐면, 그러니까 목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새벽에, 저는 그런 마음 가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새벽에 기도하면 저 세상에 사업하고 직장에 나가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들은 다 여호수아예요.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긴장해 가면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힘으로 해요? 그들 스스로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치고 아프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요 예배든 금요든 우리가 새벽 예배든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훌로 중보기도를 하며 우리는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의 여호수아들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게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 시절 그때 기본을 상실한 채 나라가 망해버리자 이스라엘은 자체 힘을 기르기보다는 허둥허둥 대면서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웃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 자, 예레미야가 4장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떠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가서 거기에 가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애굽을 바라보았도다. 이거는 어떠냐면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러.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를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결국 망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요게 그때 그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왕성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교회가 철저하게 성도를 훈련시키거나 그 다음에 정말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제대로 가는 교회만 남고 나머지는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고 없어져 가요.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뻔할 뻔짜죠. 유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왕자들을 왕 앞에서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왕을 정말 짐승처럼 끌고 자기 나라로 가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말에 이런 말이 있죠.
힘이 없는 자주는 생각할 수 없다.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맹목적인 민주주의는 경계되고 힘이 있어야, 그래서 자주국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4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소망을 붙잡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의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살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계속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탐심이 있고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벗어나서, 그러면 세상에 사단에게 당하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사단이 그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피폐하고 결국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돌아올 길은 회개하고 돌아올 길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본질,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돌아와서 값을 엄청 치르고 나가지고 이걸 깨닫고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눈에 보이고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에서 와서 잠깐 살다가 이 땅에 있는 데만 기회가 되고 다시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광야 생활이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마침내 복을 주어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하, 나라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나 자신이 기본에서 벗어났구나. 자, 기본의 중요성을 알고 기본에 집중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더 깊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우리를 덮어지고 우리가 그걸 의지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본의 중요성을 알고 기본에 집중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인도 따라 길러내며 결국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며 나가는 이 시대를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